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너무 귀한 청년들,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너무 어두워서 이 인사를 하기가 약간 민망한데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많은 일들이 있어 우리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그래도 어김없이 해가 뜨기에 다가오는 새날을 꿋꿋이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2025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 이게 이렇게 떡하니 있을 줄 몰랐어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2025년 우리 교회 주제는 친밀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친밀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라고 하시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막연히 서로 가깝고 위해주고 말이 잘 통하고 또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임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친밀한 사귐이지만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친밀한 사귐에는 무언가 좀 다른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친밀한 사귐은 단순히 우리가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과 가지는 그런 친밀한 유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친밀한 사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푸른교회의 모든 모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귐을 사귀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이야기인데요. 흔히 이 바벨탑 이야기는 저주의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노하셔서 벌을 내리신, 징계하신 그런 이야기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저주와 징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과 이기적인 그 계획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도록 하신 사랑의 개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공동체 청년들과 함께 성경 읽는 모임을 했습니다. 바이블 바이츠라는 이름으로 매일 밤 11시에 자기 전에 줌으로 모여서 말씀을 읽는 그런 모임을 가졌는데요. 단순 통독이 아니라 성경책에 보물이 숨어져 있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말씀도 그 모임 가운데 깨달은 그런 은혜입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을 읽던 날에 한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10장에 이미 종족과 언어가 다르다고 나오는데 왜 11장에서 또 온 땅의 언어가 하나라고 하나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의 질문을 듣고 성경책을 다시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10장에 네, 넘겨주세요. 그 전에 없나요? 10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면서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있었다. 이렇게. 그죠? 언어가 다 다른 모습, 다양한 언어가 있었던 모습이 10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익숙하니까 그냥 넘어간 부분이었는데 한 청년이 예리하게 발견해 주었습니다.
이 모순을 보면서 창세기 10장과 11장이 단순히 시간순으로 그렇게 기록된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배치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면서 바벨탑 이야기를 자세히 보니까 바벨탑 이야기가 특이하게도 족보들 사이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바벨탑 이야기는 노아 아들들의 족보, 그다음에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창세기에서 족보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 사람을 지으면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인간의 폭력과 살인,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열하면서 이거 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어. 이거를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족보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바벨탑 이야기를 다시 보면요,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방금 족보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족보 사이에 끼어 있는 바벨탑 이야기가 그 흐름을 잠시 가로막습니다. 그죠? 바벨탑 이야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왜곡하려는 인간의 시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바로잡으시고 다시 복의 약속을 실현해 가십니다. 이런 점에서 바벨탑 이야기는 단순한 저주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위협을 받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람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도우신 이야기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벨탑 이야기를 우리 다시 보면서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읽어볼게요. 네, 오른쪽에서 먼저 읽어주시고 다음 왼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1절을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온 땅에서 쓰는 말이 같았고 쓰는 낱말도 같았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가 같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꼭 하나의 입술을 가진 것처럼 똑같은 말만 주고받는 그런 장면을 나타냅니다. 여러 사람이 있으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다양한 말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바벨탑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만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요. 돌 대신 벽돌로 우리가 건설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되게 옛날인데 아브라함도 나오기 전인데 이때 이미 사람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건축 기술은 도시와 요새화된 그 성읍과 높은 탑을 세울 정도로 발달된 기술이었어요. 이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떨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기술로 자기들을 위한 왕국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원히 이 모임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임을 보시고 걱정하셨습니다. 이들이 모여 앞으로 꾸밀 일들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흩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들의 존재가 하나님께 위협이 돼서 걱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5절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어떻게 하셨대요? 내려오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세운 도시와 탑은 사람들 편에서는 대단히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좋은 건축물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내려와서 봐야 할 만큼 그렇게 작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을 염려하셨다기보다는 한 가지 똑같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뛰어남으로, 기술로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뭉칠 때 일어나는 재앙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경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모임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뛰어난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뭉치고 그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은 목소리만을 낼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이것처럼 인간의 교만과 욕심은 때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바벨탑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세상에 흩어지는 대신 하나로 모여서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지만, 땅에 충만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 명령을 거스르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세상에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교만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개입하셔서 사람들의 악행을 막으시고 그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세우려고 했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땅에 복이 가득히 채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흩으신 것은 처벌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다시 사람들은 온 땅에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족보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러고 보면 바벨탑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를 따르는 자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성령은 같은 말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다양한 나라의 말을 하게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온 나라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곧 사람들이 한 하나님 안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복음의 풍요로움을 세상에 전하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제까지 바벨탑 이야기를 쭉 다시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친밀한 사귐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친밀한 사귐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한 가지 입술로, 하나의 입술로 말하는 것처럼 다 똑같은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다양한 관점과 문화,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치우친 사람은 균형 잡아주고 또 엇나가고 있는 상황은 경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건전한 갈등이 있는 성숙한 연합이어야 합니다. 갈등이 없다고 친밀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만약 갈등이 전혀 없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물론 다양한 사람과 어울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업을 하는 것만도 너무 팍팍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에서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 비슷한 결이라고 하죠. 비슷한 성향,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불편함은 감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모임을 든든히 하고 그 친밀함을 확인하고 자랑합니다. 혹은 나와 맞지 않는 그런 모임들은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이랑만 어울리면서 늘 하는 생각, 늘 하는 말을 계속 강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각은 아주 좁아지고 자기 중심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교만과 이기적인 욕심을 알아차리지도 제어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건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을 보시고 걱정하시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라도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 내가 불편해하는 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연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문빗장을 활짝 열고 올 한 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참으며 버티며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넓어지고 기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어서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입니다. 바벨탑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뭉쳤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 뭉쳤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뽐내기 위해서 뭉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임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래 두시지 않으십니다. 또 이런 모임은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질 때 분열되기도 쉽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모인 모임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일 때 끈끈한 모임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고, 마태는 세리였고,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성격과 신앙 색깔도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불같은 성격이었고, 도마는 의심이 아주 많았고, 요한은 특별한 사랑을
계속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투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싸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자들끼리 좋아서 함께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끼리 서로 너무 좋아서 붙어 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붙어 다녔어요? 네, 예수님 때문에. 서로 안 맞았지만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 친밀한 사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흩어질 수 있는 모임입니다. 바벨탑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한 견고한 성읍을 건설하고 영원히 그 모임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들끼리 좋은 우리들만의 왕국을 선물해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흩어져야 합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는 그 힘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우리 높은 뜻 교회는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고 대대로 유지하려는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변질된 교회들에 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흩어져서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교회입니다. 새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모임들이 높은 뜻 교회답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교만과 이기적인 계획을 막으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힘을 합쳤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한 계획을 막으시고 그들을 흩으셔서 여전히 복의 약속이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개입, 구속적 개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친밀한 사귐에 필요한 3가지 요소를 말해줍니다. 뭐였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2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 3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흩어지는 모임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어때야 한다고요? 첫 번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임. 네, 2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 3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흩어질 수 있는 모임입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서로 균형을 잡아주면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모두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연합에서 비롯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여야 합니다. 바벨탑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모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중심에 두고 모일 때 그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으며 서로의 다름 속에서도 친밀한 연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단지 모여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보내심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그 힘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흩어져 세상을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네, 장황하게 얘기했지만요, 이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기심과 교만으로 실수할 때도 있겠지만 때론 다른 사람의 이기심과 교만으로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겠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해에도 꿋꿋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친밀한 사귐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